네.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낮은 마음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주일 설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아, 네. 이 설교가 그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진정한 복음이란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특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믿음 대 행위, 또 성령님의 은혜 대 인간의 노력,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파고들거든요.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노력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핵심적인 통찰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설교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이렇게요. 깜짝 놀랐어요. 하하, 네. 그만큼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설교자분이 인간은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 같다. 이런 비유도 쓰시고, 또 은혜를 아는 동물이랑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이걸 비교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좀 강렬한 비유들이 있죠. 자, 그럼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교는 갈라디아서 3장의 그 강한 질책,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걸로 시작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설교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들이 성령 받은 게 율법 지키는 행위, 그러니까 당신들 노력 때문이었냐, 아니면 복음 듣고 믿어서 받은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네요. 이게 정말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선물로 받는 거냐. 맞습니다. 구원이란 게 내 노력과 자격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 문제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서 막 혼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예를 가져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걸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 지키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설교는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려고 인류의 시작, 아담 이야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요? 네.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 그리고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할 길, 이 두 가지요. 네. 성경은 그 불순종 뒤에 뭐 옛뱀,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고도 말하지만 결국 선택은 언약 당사자였던 아담 자신이 내린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설교자는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을 빌려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 용어까지 쓰는데요. 전적 타락이요? 그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설교자가 신학자 칼뱅을 인용해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 같다고 설명했군요. 와, 이 비유 진짜 강렬한데요? 그렇죠.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네, 뭔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는데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맞아요. 이게 뭐 몇몇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까요. 와, 다윗 왕도요? 설교에서 이 점을 뒷받침하려고 현실적인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그중에 저는 평생 무소유를 실천해서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임종 직전에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일화.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도달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인간적인 한계, 죄의 무게를 느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그 일화가 바로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 쓰인 거죠. 또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은혜를 닫고도 오히려 배신하는 인간의 모습도 지적하고요. 이게 뭐 아주 극단적인 일부 사례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 예를 들면 창세기나 전도서 같은 데서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설교의 논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종교적인 노력, 뭐 율법 지키려는 열심, 이런 것만으로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이 인용됐는데 이 비유가 참 와닿죠. 네, 더러운 옷. 네,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누더기처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선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인간 상태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하고 나서 그럼 해답은 뭐냐?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전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설교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신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 고통의 무게를 좀 느껴보라고 집에 가서 바늘로 손가락 끝을 콱 찔러보라는 제안까지 하셨죠? 처음엔 좀 너무 극단적인가 싶었는데 네. 우리가 그 은혜의 무게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사는지 그걸 좀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점이죠. 은혜.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은혜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나는 아무 노력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경험되는지 그런 설명도 좀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설교자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강조해요. 아, 성령님을 통해서요? 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행위로만 따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걸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오직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재탄생,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그거죠. 율법 준수나 인간적인 선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설명이에요. 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이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구원의 시작이 인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라는 점, 이게 분명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그 갈라디아 교인들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왜 다시 율법 준수 같은 인간적인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책했던 이유예요. 네네. 설교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시작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시작은 성령의 은혜로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다시 자기 힘, 자기 노력, 즉 육체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신자로서 살아가는 전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 역시 내 힘과 의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설계는 역설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죠.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생각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요. 네. 설교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를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운동을 하던,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던 간에 그 모든 활동의 기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열심의 뿌리가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에 대한 의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심의 근원이 다시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그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셈이 된다. 이런 경고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로 귀결돼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옛날 방식대로 내 힘, 내 계획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네, 선택의 문제. 설교자는 이 선택이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여기서 그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뼈 있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마귀조차 하나님께 아니 저는 건드린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은혜 저버리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하는데 제가 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는 이야기요? 하하, 네, 그거 재밌죠.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맞아요. 인간의 연약함, 쉽게 넘어지는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을 잡고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꼬집는 거죠. 이에요. 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걸 설교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곁에서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가처럼 위로해 주시고 선생님처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록 과정 중에 막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그걸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 점을 강조해요. 바로 그 멈춘 시계 비유였죠. 아, 네. 그 비유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면서 가는 시계는 단 한순간도 맞는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데 그렇죠. 차라리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에 2번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는 이야기. 네.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려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해서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내 힘을 빼고 멈춰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길과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본 설교의 여정을 정리해보면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설교가 제시하는 복음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을 당신의 힘과 노력 대신에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내면에 끊이지 않는 죄와의 씨름일 수도 있겠죠. 잠시 멈춰서서 그 멈춘 시계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설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서 표현처럼 더러운 옷과 같을 수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하고 이 설교의 메시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어쩌면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선하고 그냥 인간적인 동기나 노력으로 이루려는 선은 그 본질이나 가치 평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선행은 어떤 모습일지 이 질문을 가지고 당신의 삶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